내 마음 뺏겨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저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한 주간 지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서게 또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데 믿음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언행심사로 지은 모든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저희를 정결케 하시사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5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 승리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론하는 장로회에 똑같이 임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 목표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 한우들을 돕고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며 독감으로 또는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아픈 것이 깨끗이 씻음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며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들어와 내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순종의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준호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어떠한 예배를 또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지체 회중들이 이렇게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배워진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에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주야를 기도하시니 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내를 즐기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해를 주시는 자와 소유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것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답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물 드릴 때 우리 김윤정 집사님과 최예은 청년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 봉헌할 때 가족이 특송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나와도 좋아요. 누구든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예배 때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구별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11조와 감사, 주정, 또 성경, 그 외 각종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이 땅을 살면서 외부적인 상황은 늘 경제가 어렵고 또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굉장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먼저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 다 가지고 있으시죠? 여기 바디가 없이 그냥 고스트만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이상한 분이 없죠. 예.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humanity. humanity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created, God created us.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그냥 바디만이 아니라 두 가지 elements로 만들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humanity라는 것은 includes the spirit and the body입니다.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어요. 몸만 있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스피릿만 있고 바디는 없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스피릿 그리고 바디를 함께 창조한 존재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은 이 스피릿과 바디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스피릿만 홀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의 펑션과 어떤 어트리뷰션, 인격이 바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바디가 건강하지 못해요. 아니면 바디가 건강한데 스피릿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한쪽을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스피릿과 바디가 깨끗하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참된 true humanity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것은 바디를 이렇게 좀 해부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저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머슬이 보입니까? 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심장도 있고, 렁도 있고, 뭐 간도 있고, 또 이게 대장도 있고, 스토먹도 있고, 뭐 콩팥을 영어로 뭐라 하나요? 이렇게 강낭콩처럼 뒤에 생겨가지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기능이 안 되면 여러분 배설이 잘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중요한 거 있네요. 브레인, 뇌. 뇌가 없으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 AI가 발달해가지고 저런 거 다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은 스피릿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봇은 소울이 없어요. 스피릿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스피릿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스피릿을 또한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 몸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 예배당 왔습니까? 스피릿만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스테이하고 어바이드하고 거기에 함께 리빙하고 있는 홀리 템플이다. 자, 그다음에 자, 저기 보시면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할 때 힘들어요, 사실은. 인상을 찡그리고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숨이 차고 이럴 때.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운동하고 10분, 20분 요때 힘들어요. 숨이 할딱할딱거리고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트레이닝이 되고 우리는 더 힘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지난주에 나는 운동장을 1km를 뛰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운동장 1km 뛰어봤어. 아무도 없습니까? 사모님 1km 뛰었어요. 1km. 여러분 너무 작아서 그렇죠. 자, 운동장을 2km 이상 뛰어봤다. 너무 작아서 지금 예찬이 2km나 뛰었어요? 예, 조금 더 뛰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야 예찬이가 좀 더 날렵해질 것 같아. 자, 나는 목사님 2km 갖고 되겠습니까? 5km 뛰었다. 5km. 우리 김종덕 성도님, 야, 훌륭하십니다.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와, 런닝머신을 1시간 이상 달리신. 물론 연속으로 한 번도 안 쉬고 달리지는 않으셨겠죠? 잠시. 저 같으면 아마 중간에 한 5번, 최소한 5번은 쉬었다가 달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디보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몸을 단련해야 돼요. 1km, 2km 여러분이 뛰든지 걷든지 아니면은 10kg 역기를 들든지 여러분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혼만, 스피릿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스피릿과 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디가 같이 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24시간 밥만 먹고 계속 운동만 하고 헬스만 하고 막 근육을 막 키우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는 바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의 이 몸 안에 신비하게, 아주 신비하게 함께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our body is a holy temple that God dwells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스피릿과 이 바디가 결합되어 있는 우리 이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Your body belongs to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Jesus Christ.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 생활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redemp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redemption. 그래서 Jesus is our redeemer예요. 왜? 그분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리딤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값하고 똑같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바디를 연구했는데 우리의 바디를 다 분해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디바이더해서 팔아먹으면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요 $10,000도 안 됩니다. 한 $5,000 정도 될까요? 우리의 몸을 다 분해해 보면요, 그냥 케미컬 엘리먼트예요. 그렇게 화학적으로 우리를 가치를 매긴다면 인간은 별로 보잘게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와 같이 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5,000짜리가 아니라 몇 달러짜리다? 예수님짜리. 아멘? 우리의 값어치는 $1, 10만 달러,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옛날에 썼어요. 500만 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의 바디를 함부로 엉뚱한 데에 남용하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이 몸인데 여기에 막 안 좋은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을 좋아합니다. 알코올. 한국 사람도 좋아하죠. 소주, 맥주, 막걸리, 뭡니까 또? 동동주. 거기다가 뭡니까? 양주, 온갖.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쾌락을 준다고 계속 마약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 키도 별로 안 크고요. 또 체력도 건강하지 못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내가 내 몸을 깨끗하고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이 바디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부터라도 1km, 2km 우리 김종덕 성도님처럼 연세가 드시더라도 7km 이상을 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디,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이 몸이 없다면은 영혼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이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셨어.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훈련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자녀들 이제 공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초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다툼을 극복하는 필라델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도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도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요. 우리가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브라더후드를 말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 그런 형제애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필라델피아를 뭐라고 말할까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업 중에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encouragement,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주님을 함께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그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깊은 하나됨이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다툼과 분열과 서로 시기, 비방, 질투, 비판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심합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싸워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돈 문제가 연루된 것 같아요. 돈 문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크게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서로 너무 의견 차이가 많은데 좀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요. 나도 옳고 너는 틀렸고,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야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지적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적인 타락과 잘못된 문란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이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영향을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신전에 가서 창녀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홀리니스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 육체를 그냥 막 이렇게 그런 부도덕한 관계에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재미없고 따분하고 좀 이 세상에 지금 흐름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독교는 꼭 남자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살으라고 말을 하죠? 왜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 거꾸로 일처다부제 그런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남자가 돈만 많으면은 많은 여자들을 같은 집에서 이렇게 거느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왜 한 사람하고 평생 동안 살아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을 잘 보십시오. 한 사람하고 평생 동안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권사님. 너무나 성경적이고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런 믿음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은 실망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신혼 때에 나의 배우자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정이 자꾸 식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좀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갖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끝까지 가실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여러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이 식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한다 하는데 나도 굉장히 내 자신, 내 중심, 내 위주로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노력만으로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참된 필라델피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이 스피리추얼 프렌드십, 영적인 우정을 계속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겸손하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너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간에 어떤 이게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그 다른 지체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것을 중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불의한 그 법정의 판사들에게 그거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라고 해서 다 옳게 판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도요, 이 재판을 했었습니다. 법정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판사들이 뇌물을 먹고 또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봐주고 그런 불의한 판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소송이 고소를 했는데 누가 고소했을까요? 누가 고소했을까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고소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네가 차라리 내 대신해서 판결을 해줘라. 그러면은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재판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는 형제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옳고 그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맞고 내가 옳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에 호소하면서까지 그렇게 형제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권세와 신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서 나의 그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내가 누르려고 막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함부로 죄를 짓거나 지나친 쾌락에 막 이렇게 우리 몸을 그냥 마음대로 방만하게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조금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막 고소하고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오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셨다고 해서 내한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몸을 마음대로 그냥 막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그냥 막 방만하게 살거나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내 몸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손을 내밀고 나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형제들에게 시험 그리고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문란한 성적인 관계들 이거 다 끊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자매를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바운더리를 우리가 가지기 쉽지 않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몸과 나의 이 삶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바운더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유혹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홀리 템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반주하시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육신이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형제애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소서. 때로는 형제와 자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하고 다를지라도 지나치게 그 형제와 자매를 제가 함부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지체들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적절한 바운더리를 주십시오. 세상의 엄난과 이 세상의 문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은 하나님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을 함부로 마음대로 방만하게 또 혹사시키고 낭비시키고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런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중에 우리 지체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 형제애가 자매애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잘못하면은 분노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이여 함께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몸, 아버지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날이 갈수록 필라델피아 형제애와 자매애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못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손을 한번 잡고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과 학업과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 켈로나 한인 장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